오늘은 이슬람 진리의 부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어제 성금요일을 갖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희생, 완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 되셨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을 합니다. 또한 내일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권세 안에서 그 승리 안에서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는 그러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부재 이슬람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떠한 주제로서 말씀을 나눌까라고 묵상하던 중에서 이슬람에 대한 그러한 음,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슬람에 대해서 음,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슬람은 무엇인가요? 서기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중에 하나로서 어, 복종, 항복을 의미하는 아랍어 이스라에서 유래하여서 신에게 복종하는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 주요 교리로서는 먼저는 신의 유일성인데요.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유일하시며 그의 속성과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무함마드는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의 가르침이 이슬람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음, 이슬람은 아브라함, 모세, 예수 등을 어, 다른 예언자로서 생각을 하고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믿게 됩니다. 코란이 이슬람의 경전인데요. 알라의 직접적인 계시로 저들이 간주합니다. 이슬람 신앙과 생활의 지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슬람 신자는 신앙 고백, 샤하다, 기도, 샬라, 자선, 자카트, 금식, 사움, 순례, 하즈 이 다섯 기둥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존 에스포지토 이슬람 올바른 길, 마크 도니어의 이슬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브라임 아부 라비의 이슬람의 기초에 대해서 기초라는 그러한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어,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알라를 믿으며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존 에스포지토의 이슬람 올바른 길에서는 알라가 단 하나의 신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슬람의 신 개념을 신은 인간의 형상으로 묘사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 본질에 비교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이신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직감할 수가 있지요.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크 그라프의 기독교의 본질에 따르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근원이 이 안에 설명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구원론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로 여기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슬람의 기초에서 무하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코란을 기록한 인물로 소개되고요. 이슬람에서 코란은 신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간주되고 모든 이슬람 신자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누가 어느 분께서 그 중심에 계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초 베이직 크리스천리티에서 인류가 예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못 박히고 부활했다라고 강조하며 신약 성경의 기독교 근본적인 신앙의 토대임을 설명을 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신에 대한 믿음과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들은 믿습니다. 에스포지토는 이슬람 올바른 길에서 이슬람의 구원관이 행위와 믿음의 조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슬람 신자는 말씀드렸던 다섯 기둥을 실천하고 그 결과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또다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어, 자선을 뭐 큰 돈을 자선 행위를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가장 위대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통해 진실한 믿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저희 주님 사랑교회에서 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본질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시오. 진실한 믿음, 오직 진실한 믿음. 물론 오직 진실한 믿음에는 음,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의 그 반경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 노력합니다.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물론 구원받을 수 없지만 참된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전제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신자가 예수의 은혜로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상이함을 보이게 되지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음,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이신 그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신 그분을 그저 어, 한 명의 예언자로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종교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 종교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에 에, 사로잡힌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너희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고 하느냐?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음, 그런데 저희는 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인 것이지 모래가 아닌 것입니다. 모래가 모래인 것이지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어, 그것을 저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 모두 너희는 음,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일체인 하나님 성부 성자께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될 수가 있느냐? 1 플러스 1은 1이고 2고 1 플러스 2는 3이고 이런 논리적인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삼위일체의 관념을 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 잎 클로바가 하나의 클로바지만 세 개의 잎이 있는 것처럼 어,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으면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바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음,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저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너희와 같은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중에 하나다, 백성 중에 하나다라고 만약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 오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와 같이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물 세례 받으실 때에, 그들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한 분이 되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삼위일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조차도 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가 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인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음, 신학자이고 선교사이고 어떤 위대한 목사님일지라도 어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성도일지라도 성령님 그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은 하나이시며 동일하신 분이신 것임을 그것이 진리임을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하나뿐인 예수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그 진리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언자일 뿐이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겠죠. 그 진리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리라고 한다면 마호메트도 예언자고 다 예언자일 뿐이면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고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저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단 종교들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단 종교들 뿐만이 아니고 비록 기독교라는 울타리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진실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크라이스트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크라이스트심을 그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이슬람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된 영에 미혹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폭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꾸란에서는 비신자들과의 전투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수라 9장 29절에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라라고 명시합니다. 그것은 매우 폭력적인 행동의 정당화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하드라는 의미가 성전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투쟁이라는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슬람의 폭력성을 또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음, 또 이슬람 안에서도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 자신들의 그 쿠란에 근거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쿠란 내 폭력 관련 구절 그리고 지하드의 이중적인 의미 또 그 안에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이슬람은 폭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와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들을 또한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2001년 9월 1일, 11일 9.11 테러는 알카에다에 의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 공격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폭력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하고 극도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대량 학살이 있고요. 공개 처형이 있고요. 노예화가 있고요. 또 문화유산 파괴가 있습니다. 보코하람 활동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 기반을 둔 보코하람은 학교 납치, 또 마을 공격, 자살 폭탄 테러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표방합니다. 또 소말리아에 기반을 둔 알샤바브는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테러를 감행하여서 민간인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사헬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사헬 지역에서 다양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어, 이슬람의 극단주의와 또 폭력을 이뤄가곤 합니다. 이란의 이슬람 정권의 잔혹성도 저희가 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수립된 이슬람 공화국 체제로 1979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와 또 잔혹행위에 대한 큰 비판을 받고 있었고 또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수민족 또 종교 집단의 기독교시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깊이 알려져 있습니다. 1979년부터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공화국으로서 통치되고 있었고 이슬람 법률이 국가의 기본법으로 적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었고 또 여성과 소수자, 종교 집단을 특히 차별하고 폭력을 이루어갔습니다. 특별히 정치범을 포함한 수감자들에 대한 잔혹한 대우와 고문이 만연하였고요.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인권 침해를 위해서 처형, 강간, 또 구타 등을 사용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현 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을 수만 명을 그저 잔혹하게 학살하는 그러한 음, 아, 악한 정권이었던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악한 영에 잡혀서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섬기지 않기에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하나이신데 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완전하게 사랑이 많으신 완전하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폭력을 이루어가고 잔혹한 행위를 하고 자신들을 어,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참된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잘못된 악한 법에 악령에 물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악령으로 물들은 그러한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때, 그 뭐 누구도 폭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이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혹하고 폭력을 이루어가고 인권을 말살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요? 가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크라이스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르침,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거짓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거짓된 크라이스트를 믿고 있기에 거짓된 메시아를 믿고 있기에 저들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의도도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조금만 수가 틀리면 어, 함부로 폭력을 행하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을 말살시켜 버리고 자신의 잘못된 교리에 근거해서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가 관영하였던 것입니다. 이슬람이 믿지 않는 성경의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말씀의 주제였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 안에 가장 본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보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메시아가 그저 예언자가 아니시고, 그저 선생님이 아니시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니신 것이고,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들은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해서 다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실이고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면 진리인 것이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거짓인 것입니다. 그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거짓과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에 그저 아무렇게나 자신들의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은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란 4장 15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 조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어, 신앙 그 기독교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몇 년을 하던 일을 관두고 공부를 했을 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음, 물론 믿음의 신앙의 문제임과 동시에 역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증학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동시에 비슷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두 번 기록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음,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증거는 곳이 9개나 넘게, 9개나 되는 그러한 숫자로서 그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진실을 저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저희는 무엇을 믿나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언급하며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데요. 저들은 이슬람은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며 원죄 개념을 부인합니다. 아, 성경에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성경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본질은 무엇인가요? 저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어, 메시지를 믿지 않기에, 진실을 믿지 않기에 저들은 진리 안에 서 있을 수가 없고 거짓된 신을 믿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말씀했던 그 사례와 같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박진영 씨도 잘 아시는 어느 순간 신이 존재하시고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을 느끼게 됐고 음, 그래서 그 주요 종교의 그 성경을 어, 중요한 책들을 읽고 난 이후에 성경이 그 안에서 그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러한 믿음의 길을 돌아갔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지요. 진리를 구하고 진실을 구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크라이스트이심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과 동시에 자신 안에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자신 안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제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 음. 만약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단 종교의 어, 그저 사기꾼이었다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가 그분의 오심과 함께 어, BCAD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거짓된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시기에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시기에 그 시기가 인류의 이러한 귀한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 너무나 많은 증거들, 너무나 많은 예시들, 우리나라의 많은 귀한 선교사님들도 팔복을 읽는 순간, 팔복을 읽어 나가는 순간,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꼭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고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인간은 참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심과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문구를 읽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것. 그분이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께서 나와 같은, 저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거룩하신 피를 어제 흘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그 죄가 다 대속되어서, 죄가 다 씻겨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언약 말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어,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들이 결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결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결코 어, 죄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지라도 인간이기에 인간의 육을 입고 있기에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어서 흔들릴 때가 있고 혹은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순례자의 삶.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에는 그 진리가 없기에, 그 진실이 없기에,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참된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들은 올바르게 행할 수가 없고,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기에, 그들이, 통치할 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슬람 정권이 통치할 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어, 살해당하고, 참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는데요. 왜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어, 그 이슬람 정권의 악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참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억압하고 억압과 압제와 탄압을 하고 어, 우리나라에서 데모하다가 한 명이라도 죽게 되면 얼마나 큰 난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뭐 수만 명을 그저 뭐 총을 다 난사해버리고 그러한 거짓된 어, 종교가 그러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음, 물론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어, 저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조차 완벽하신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분법적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헌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할 그러한 돈을 꺼내서 헌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억압하고 그러한 이들을 다 압제, 탄압해버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한 저항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한 그러한 이란 정부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어제, 인천에서 아침을 먹게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뭐 거짓말이라고 하고, 다 비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왜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란 편 들으시겠습니까? 음?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한 이 거짓된 종교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겠습니까? 새벽기도 다니면서 거짓된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그래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들,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이들을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짓된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로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만 진리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민에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주일마다 꼬박꼬박 다니고 11조하고 집사, 권사, 장로하고 있을지라도 혹은 목사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저 주여 주여 하지만 진실로 주님이 아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헌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때 한번 화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화내지 말고 인내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용서하라 말씀. 그래서 용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크게 욕지거리 한번 하든지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참고 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이시기에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것이고 뒤로 가면 뒤로 가라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 행위에 그저 어,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어서 나 택함 받은 자야 하면서 종교 행위만 하시는 분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음, 오늘도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런 메시지를 갖게 됐고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요. 그것을 귀한 목회자님들 또 귀한 주의 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지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참 평안이 있고 귀한 믿음으로 여겨지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행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주여 주여 하고 헌금 뭐 1,000만 원씩 내고 매주에 그리고 나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재밌게 다 살아가고 주일에 나는 다 쉽게 없어지고 또 주여 주여 하고 이 두 사람을 경우를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종교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지 않은 자들이 거짓된 신을 섬기고 진실한 신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 그 나라를 폭력으로 점령했기에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진실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억압에서 그 탄압 속에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에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 전쟁을 통해서 피해가 있고 어, 허물어짐이 있지만 그들이 징계받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좀 더 힘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 어,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해서 어, 남유다의 부패, 또 신앙의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하며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 포로 예언을 통해서 심판이 있게 되지요. 그 심판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진실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행위에 머물고
그저 헌금이나 하고 헌금이 물론 너무 중요한 귀한 일이지만 종교 행위, 요식 행위에 머무르고 있고 참된 주님이 아니 때에 그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어떠한 모습에 있나요? 비록 천만 교인, 천이백만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음,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인 것입니다.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선거의 그 부정, 이 부정을 통해서 그 법원에, 의회에 그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한 명이 없기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그 안에 기독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선거 부정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위에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해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올릴까? 아무리 봐도 이 증거로 뭐 대수의 법칙이나 그 증거로 봐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5학년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공부 잘했던 법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싸우는 애들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싸웠던 우리 대통령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그 거대하게 대해서 싸웠기에 지금 감옥에 계신 것이고, 또, 정광 목사님, 또, 그 불의에 저항하였던 많은 분들이 지금 억압받고 탄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 이란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 진실로 섬기는 이들이 그 지도자 그룹에 너무나 존재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어두움과 그 부정이 있다. 그것에 저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믿음의 빛과 소금의 존재들이 존재하며 저희도 볼 수가 있죠. 황교안 총리님 같은 분들 또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고요. 또 주위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어두운 영에 저항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지. 그 본질은 이슬람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또 네오 마르크시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메시아로 믿지 않은 그룹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룹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에 참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저렇게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사상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을 남기십니다. 그때 어두운 시기에 어두움 속에서 누군가는 더 빛을 찾기를 갈망하고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 세상이 어두울 때 더 어두운 편에서 어, 부역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비록 핍박받고 압제받고 탄압받고 죽을 수 있을지라도 정의의 편에 서는가, 빛의 편에 서는가, 누가 이기십니까? 저들이 거짓 신이 이깁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기십니까? 참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상징적인 그런 또 실제적인
존재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케 하는 것, 다윗이 승리케 하는 것, 모세가 승리케 하는 것. 음, 저희는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기시고 그 7천의 용사가 7만이 되고 70만이 되고 700만, 7천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7천의 용사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7천의 용사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 국회, 또 행정부, 또 교계, 또 학계, 또 모든 기업, 모든 일터에 그러한 이들이 침투가 돼서 그 7천 명이 그 한 명이 10명을 만들게 되면 7만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명이 또 10명을 만들면 70만이 돼. 그렇게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해서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게 됐을 때,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게 되면, 만약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살아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가서 어디 타향살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때 임하심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그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일 때는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때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희생이 있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서 음,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정부가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희생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악을 보지는 못하고 오늘 어제도 그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서 많은 그 포스터들을 보았는데요. 다 그 이란을 공격하는 트럼프 비판하는 내용만 다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수십 장. 기독교인들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잘못된 논리에 묶여가지고 그 진리를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에 음, 우리나라가 심판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도록 그 남은 자들이 있어야 하고 그 남은 자들의 숫자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것을 그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그것이 뭐 소금으로 퍼센테이지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진실로 섬김으로써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숫자, 그 숫자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는 당신께서 여러분께서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이슬람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그 본질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것은 타 종교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제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한 명 한 명 들어갈 때에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